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따라가지면 그냥 놔버리죠. 왜 놔버리냐면 안 따라가도 살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따라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간 사람은, 자,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안 되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안 된다고 그냥 놔버리면 안 되고, 그것보다 우리 시련이라고 그러거든요. 시련하고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래야만 나중에 끝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안 사라진다고 해도 안 사라지네 하면서 그냥 놔버리면 그냥 종교인이라고 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사라져도 말씀으로 잘 안 붙잡아줘도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끝까지 싸워서 말씀을 붙잡아야만 말씀의 힘으로 내가 오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하면 전부 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세상으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잘 말씀으로 공부하고 나눔도 하고 목상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그냥 교회 숫자만 모이고 교회만 커지고 그러면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죠. 근데 한 영혼이거든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의 목회에 걸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훈련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론 그의 생활을 보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자로 번외운 받고 살겠다는 고백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그리 잘 안 보여요. 그것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만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 그러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놔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입을 거 먹을 거, 오늘 사업, 오늘 장사, 오늘 내 일, 이렇게 많이 초점이 옮겨가 버렸다고 봐요. 일을 하더라도 신앙인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설거머리 자리를 벗어나서 편하게 예수 믿는 모습이나 맛이 잘 안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도전을 줄까요?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병 낫는 것이 최고입니까? 오늘 생활이 조금 한 달 수입이 많은 것이 최고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초점이 영혼에서 이쪽으로 옮겨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흘러가야 되거든요. 흘러가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안 사라져요. 하나님 마음 없이 사업해 보세요. 사업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잘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요, 그 돈이 엉뚱하게 흘러가요. 내가 배운 지식이요, 엉뚱하게 흘러가 버려요. 내가 확장시켜 나가는 사업의 번성함이요, 이 아버지의 긍휼이 없으면요, 정말 엉뚱하게 흘러가 버려요. 물론 나를 위해서 가지만 나 편하기 위해서 해버려요. 돈을 하나님이 1억을 줬는데 이 1억을 주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에게 하나도 안 가져가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앞으로 귀하게 쓸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있으면 벌써 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버리죠.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의 양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오늘 듣고 가야 할 메시지가 본문에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침에 묵상했던 것을 수요일 날 설교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번에 것을 오늘 예니하는 수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6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에 대한 도전이 없으면 떠내려가요. 참 이런 불이 다시 지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도전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힘을 잃어가 버려요. 복음은요 거슬이 올라간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증거가 도전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끊어지고 다시 복음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은 베드로가 예니야를 루다에서 예니야를 고친 사건이에요. 예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할렐루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죠. 그러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리를 정돈하고 곧 일어나서 가는 사람. 자, 이런 복음인데요. 저는 여기서 먼저 이런 도전을 먼저 한번 할까요? 예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눌러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정말 복음으로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게 된 사람이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서 보냄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냄을 받아서 가거든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움직인 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누따라는 곳에 예니야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훈련으로 본다면 누따에게 보냄을 받는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니야를 그렇게 살리죠. 8년 고생했던 이 예니야가 자리를 정돈한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리를 정돈하는 것을 보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 낫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니야로 인하여서 두 도시가 전체가 복음화가 돼요. 누따와 35절이에요. 사론. 두 도시가 예니야가 병 낫는 것, 그래서 아마 예니야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명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나 8년 동안 고생을 했던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러기도 있고요.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두 도시가 복음화가 되어버려요. 이거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한 가정이 아니라 두 도시가 들썩들썩 해버려 복음으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신방에서 고친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거기는 온 동네가 몰려와 버린 거예요. 근데 온 동네, 여기는 두 동네가 그렇게 들썩들썩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을 봐요. 여기서 보면 예수 믿었다는 말이 나오고는 다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회개하고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처럼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여나 제 설교보다는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자리를 벗어난 사람이 자리를 벗어남과 동시에 방황이에요. 자,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와야만 종장을 받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귀하게 보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들을 때마다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보이고,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 생활들이 한 70% 80% 내가 생각하는 생활들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었죠. 복음을 들었죠. 알면 알수록 복음이 커지니까 복음에다가 내 생각이 더 많이 비중을 두고 내 생활에다가는 비중이 적게 가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더 가치 있고 우리 생활에 큰 존귀한 예수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복음을 들은 맛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사건이라고 봐요. 오늘 내 생활 속에 힘들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예수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론과 누따가 두 도시 전체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기사 표적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일터나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먼저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아멘.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힘쓰고 애써봐요. 안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럴 때 높은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신방을 받을 때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세요. 자, 베드로가 갔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가서 입을 열는데요, 하나님이 임해버려요. 방언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해요. 기사 표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목회하면서 깨달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으로 성도들이 가버린다는 거 알게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도들이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인간적이 되어버린다는 거. 나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나눠야 된다는 거. 서로 나눔이 세상적인 사람의 나눔으로 세워져 버린다는 거. 지금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드라마를 얼마나 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부탁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나 교회에서 예배나 교회에 와서는 절대 드라마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아멘.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직장에서나요? 직장에서도 드라마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이야기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이 나로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이 살고 가족이 살고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이 올라가서 나를 통로로 쓰는 거예요. 어느 모임이나 어디나 가서 행여나 드라마 얘기를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보다 드라마가 내 가슴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놀러 갔다 와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추억은 될 수 있지만 복음을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러 가도 여행을 가도 복음이 더 뜨거워지고 선교지 갔다 오는 것처럼 가슴이 주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생활을 해야 한다고 봐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슴이 드라마로 채워지려고 어떻게 세상의 모든 얘기로 채워지는 순간에 내 가정은 복음이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내 주변에는 복음이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주변 사람들이요, 힘없는 사람부터 강팍하게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세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보냄받는 사람으로 교회가 세우는 훈련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냄을 계속해요. 두루 다니면서 누따를 보냈고 사로를 보냈고 오늘은 요빠로 보내요. 지금 거기 가서 뭘 할까요? 두 도시를 들썩들썩 얘기했는데 여기는 요빠를 통해서 다비다를 고치면서 다비다를 살리면서요, 또 거의 온 도시가 복음으로 복음화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역과 한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어요, 복음에. 우리는 10사람이 한 가정과 한 사람에 세우려고 끙끙대는데 결국 못 세우더라고요. 목장에 10명이요, 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못 세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령이 오니까 한 사람이 바꿔져서 도시가 들썩들썩 해버린다는 거. 우리가 힘으로 누구로도 못하지만 성령으로,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박터지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안 오면 여기는 가나 오인잔치집에서 들었던 것처럼요, 아무리 잘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제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영혼이 보여. 가족으로 안 보이고 내 친구로 안 보이고 직장 동료로 안 보여요.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울게 하고 그리고 헌신하게 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려고 해요.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사도행전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냐가 병이 났으므로 온 도시가 복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거대한 영적 진동이 일어나죠. 그 36절에 오늘 우리가 봤던 거 다비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랬죠. 심히 많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양심이 좀 가책이 됐어요. 우리는 선행과 구제, 복음을요, 교회가 작다는 것으로, 돈이 없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에서도 구제와 선교 우리가 한다고 말은 하지만요, 찔끔찔끔 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본문을 보면서 죄송했어요. 교회 봉사를요, 찔끔찔끔 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히 많이 했다는 것은요, 힘에 겹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구제와 선교로 해라 그럴 때 찔끔찔끔 성령이 하나요? 내가 힘에 벅차도록 해라고요. 힘에 벅차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요, 찔끔찔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하지. 찔끔찔끔은 사람 안 살아나요.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신앙생활도 한 것처럼 해야 돼요. 찔끔찔끔 신앙생활. 예배 드린 것도 같고 안 드린 것도 같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같고 안 한 것 같고. 헌신할 때인 것 같고 헌신 안 한 것 같고.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그냥 찔끔찔끔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할 때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힘에 겹도록 했다. 성령은 우리에게 봉사할 때요, 찔끔찔끔 안 해요. 자,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줄 때도 먹고 남았습니다. 넘쳤습니다. 찔끔찔끔 한 것이 없어요. 간질나게 주지도 않아요.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작다, 통 크게 못한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심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반응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심는 거예요. 많이 심으십시오. 정말로 많이 심으세요. 거둘 때는요, 하나 심어놓고 하나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돌려줄 때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시대는 이렇게 했지만 자녀 시대 때는 우리가 심어놓고 자녀 때에 거두면 하나님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잘 뻗어나고 잘 일어나는 우리 학생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고 지금 커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축복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힘에 겹도록 굳이 선행을 했다, 이렇게 봐요. 그 증거가 여기 나와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찔끔 울어졌나요? 정말로 어떻게 울었어요? 우는 것이 달랐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눕다 있어요. 여기 요파거든요. 사람을 보낼 때 장례를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살려내라고 보낸 것처럼 보여요. 이미 죽어서 시쳐가지고 다락에 올려놓고, 원래 유대인들은요, 시신 있죠? 시체를 목욕을 시켜가지고 시쳐서 향유를 바른 거예요. 내게는 향유를 안 발랐어요. 그대로 놓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는 것. 다비다를 이 모인 사람들이요, 다비다가 우리한테 오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있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더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보낸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하고 우리가 더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달라요. 그러면은 다비다가 이 사람들에게, 가부에게 여기 보면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줬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가 장례를 치를 때 이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눈물 흘리고 간 거 아니에요? 우는 것이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 가부는
거기다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극빈자죠. 극빈자는 사회사업으로는 돌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만 이 과부들을 돌볼 수 있지, 은혜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은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들에게는 다비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양복을 하면 딱 치수가 나가지고 그거 딱 입어버리면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치수재서 그렇게 옷을 입혔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사람과 나눔하는 거, 정이 들고 정서가 들고 품고, 그렇게 하면서 뭐 했을까요? 다비다는 여제자라는 게 복음을 증거했을 거 봐요. 하나하나 보면 이 사람들이 다비다를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는지 몰라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버려요.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사랑과 예정을 갖고 하십시오. 그 사업을 쓴 것이 아니라 나를 쓴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훈련되고 그릇이 되고 제목으로 크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써. 그 장소로 안 써요. 그 사람이 이런 훈련돼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비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시대에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과부들, 극빈자들을요, 그가 다 살렸어요. 그 가슴은 하나님의 가슴이요.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우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가 선행과 구제가 그냥 우리가 찔끔찔끔 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하는 것들이요,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찔끔찔끔 한 것이 아니라 이 다비다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요. 환경이 살아난다고. 이런 사람을 키우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버리면은요, 그 사람의 설교 듣고 세상 사람 되어버려요. 축복을 받고, 자, 축복해 주세요. 그는 돈 벌어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제자로 다비다 같은 이 제자가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41절에 한번 볼까요? 40절. 자, 시작. 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자, 방해가 되는 사람들 내보내지 않았나 생각해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우리가 설교했죠. 지성소. 이 다락이 지성소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다락은요, 의미가 있어요. 절망이 있는 사람이 이 다락에서 살아나고,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이 임했어요. 수넴 여인 아들이 다락에서 엘리야를과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이 다락의 시체를 넘겨놓고 향을 넣지 않고 베드로를 청했다는 것도 있지만,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는 어때요? 거의 슬퍼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다 내보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지성소. 하나님과 1대1로. 나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이것은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한 거 무릎 꿇고. 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 다음에 볼까요? 단어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시체를 향해서요, 선포해버려요.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절망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도록, 내가 그 무릎 꿇는 곳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도록, 하나님과 1대1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힘이 생기면,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궁율이 꽉 차면, 믿음이 생기면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손이 임해요. 살려내버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뭐 해달라고 한 거 좋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 무릎을 꿇고 그러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죠. 최대한 자기를 낮으면 낮추고 최대한 낮춘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한 거예요. 주님, 이 장소에 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임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십시오. 근데 이런 사건이, 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다비다를 향해서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을 쭉 보면, 빌기를 다음에, 이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사도들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제자들로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사역하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예요. 그 기도대로 지금 베드로의 사역이 열매가 맺힌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기도해 놓으면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사도행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메시지예요. 이 밤에 우리가 듣고 가야 할 메시지가 뭘까요?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은 내 오늘 마음에 아픈 대로, 위로받은 대로,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내 안에 들릴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터, 가정, 내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이 먼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등을 돌려서 어디에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기에 멋집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향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건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한 대로 지금 이들이 사역의 열매가 되어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이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이런 사건들이 기도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 되십시오. 이런 기도요. 그래서 여기 보면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죠. 자, 그 사건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아까는 예냐를 통해서 누따와 사론이 두 도시가 복음화 되어 버렸어요. 이번에는 누구 차례요? 욥바요. 욥바가 다 주를 믿어요. 복음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오늘 또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는 우리 동성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내일은 청년의 예배가 있고요.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찔끔찔끔 내가 봉사하거나 했던 것을 좀 접으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교회나 또 내가 여러 가지 구지회나 선교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찔끔찔끔 하지 말자는 거. 이것은 가장 나쁜 거예요. 이런 습관이 되면 찔끔찔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준 마음은 어떻게 해요? 힘에 겹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요, 찔끔찔끔하게 안 해요.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힘에 겹도록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 되십시오. 그리고 힘에 겹도록 주님 앞에 하고 그 열매를 생활 속에서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성령을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산도 많이 하고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동순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사업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에 집중해서 영혼을 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돼야 되고 교회도 규모가 커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생활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장소에, 예배하는 장소에, 일하는 장소에 임재가 먼저 있는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향하여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영혼 살리는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